여러분, 성탄절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모든 백성 국적이나 남녀의 차별이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문화와 역사를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 good news, 큰 기쁨의 소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이렇게 큰 기쁨의 소식일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장을 열었습니다만 1장을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습니다. 저희 세대에는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거의 대부분 약혼했어요. 그래서 약혼 반지를 끼웠죠. 여러분, 약혼하시고 결혼하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냥 결혼했어요? 네. 그래서 약혼을 하고 6개월 안에 꼭 결혼해야 한다. 아니면 결혼이 성사되기 어렵다. 이렇게 약혼을 했으면 빨리 결혼해야 할 것을 종용하는 그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약혼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요셉을 신실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격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가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이제 약혼을 파기시키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마음의 갈등 속에 있는데 그때에 천사가 요셉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그 아내가 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그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제 사하실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와서 요셉을 위로하면서 이분이 단순한 분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분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기쁘냐면 이분이 오신 이유가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늘 사회적인 그런 범죄 이런 부분들에 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나쁜 짓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사회적인 윤리적인 죄도 벗어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감정까지도 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거 살인죄라 말합니다. 살인과 같다. 여성을 보고 음욕을 보면 이건 간음죄와 같다. 이렇게 감정까지도 죄로 표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윤리적인 이런 것으로 죄로 치부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보다 영향력이 더 높습니다.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윤리적인 그런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죄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게 죄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믿지 않았다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게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와요. 최소한 60을 넘으신 분들은 여러분 죽을 준비 좀 하고 계세요. 그렇다 해서 50대, 40대는 천천히 갈까요? 그거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나이 들어서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영생이라 하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은요 다 이 신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본연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만 또 나름대로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초가 되면 뭐 새해 운세를 보고 뭐 띠를 보고 뭐 그래서 또 이제 배우자가 될 사람은 또 뭐 자기네끼리 뭐 장난삼아 하긴 하지만 뭐 궁합을 보기도 하고 또 뭐 사주팔자 뭐 개업을 하게 되면 개업 날짜 정하고 이사하는 것도 이사 날짜 정하고 이게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안다고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뭐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죠. 그러나 계획대로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다가 나이 먹는 거예요. 이제 살만하다 보면 배우자가 떠나버려요.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떠나야 합니다. 원치 않아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떠나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삶에는 인정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삿날 택일 잡기도 하고 뭔 일이 있으면 심지어는 예수 믿는 헛똑똑이 그 신자들은 그 무당집에 그냥 운세나 또 사업이 잘 안 되면 왜 안 됩니까? 또 물어보러 다닌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 버리거든요. 지옥에 떨어진 모습이 너무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어떻게 하면 구원해낼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 사랑에 한번 여러분 취해 보셨나요? 그 사랑에 한번 깊이 들어가 보셨나요? 제 아는 집사님이 제가 벌써 한 25, 6년 전이에요. 벌써 제가 저희 교회 현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에 이제 수석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전체를 책임지고 워낙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뭐 일주일에 2기회도 뭐 섬기실 정도로 유명한 부흥 강사이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흥에 오셨던 고영복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교회 전반적으로 목사가 더 신경을 써서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 성도 가운데서 한 분의 인상적인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는 늘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때문이었죠. 자녀가 중학교 때 딱 들어가면서부터 얘가 이상하게 바뀌더니 그렇게 속을 썩입니다. 여자애가.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었는지 어느 날 집사님이 쓰러졌는데 이게 신장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의술이 더 많이 좋아졌지만, 그런데 수혈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이제는 이제 그나마도 뭐 효과가 없고 이제 이식 수술을 하지 않냐면 뭐 어려운 거죠. 지금처럼 전산화가 되고 뭐 온라인 이 부분이 잘 병원들마다 네트워크가 잘 됐으면 뭐 그 기증받는 것도 쉽지 않아 이렇게 할 수도 기회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가족 외에는 뭐 특별하게 이 부분을 수술을 해서 회복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속썩였던 딸, 그렇게 애간정을 했던 그 딸이 엄마 위해서 신장을 떼주겠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한 이후에 이 딸도 조금 철이 들은 듯 했지만 여전히 또 옛날 방탕한 생활로 돌아가서 20살인가 그때 애를 낳았습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이제 혼인하고 막 결혼시켜줬습니다. 집사님이 몸을 좀 추스리고 난 이후에였었는데, 그리고 아이를 낳고요. 딸아이를 낳는데 저희가 이제 상가교회에 있을 때 그 지하 상가교회에서 성장을 해서 이제 그 다음 더 큰 이제
4배 정도 되는 상가교회로 옮겼을 때에, 그때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그분이 소화기를 하나 가져온 게 인상적입니다. 남편께서 이제 소화기 이런 사업을 하셨는데 소화기를 하나 들고 오셨어요. 여러분, 입당 감사 예배 때 소화기 들고 오신 분 계세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생각났어요. 우리 성도들 이사 예배 드릴 때 목사가 소화기 선물해야 되겠어요. 예. 유용하잖아요. 예? 그래서 써놓는 거죠. 보배로운 예수교회의 증. 불날 일도 없겠지만 불나면 초기에 진압하세요 하면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 지사님이 예배 때 애가 이제 오는데 애를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애가 하도 보채니까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좀 어수선하긴 했어요. 근데 예배 끝나자마자 저에게 그 아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얘가요, 목사님 제 그 놈 있잖아요. 그 딸의 애기라고 보는데 딸이라고 그랬는데 제 눈에는 장군이었어요. 모시마였어요. 얘가 눈도 그냥 쫙 이렇게 되고 얘가 건강했어요. 아주 건강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의 말은 목사님 너무 이쁘지요. 우리 손주딸 너무 이쁘지요. 너무 이쁘지요 하는데 어떻게 봐서 이뻐 이게. 진짜 어떻게 얘 아빠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나중에 정말 어떻게 막 이런 걱정스러움이 저는 웬만하면 애들이 다 이쁘다고 표현하는데 그 웬만하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이분은 나한테 신장 기증해 준 이 아이가 애미가 돼갖고 새끼를 낳는데 혹시 어떻게 됐을까 봐. 이 아이가 손가락 5개, 발가락, 눈은 그렇다고 안 보이나? 작다고? 보일 건 다 보이는데 눈, 코, 정상이 됐지 건강하면 됐지 그 약한 몸에 애를 얻고요. 그 아이를 너무 사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왜요? 딸이 내 생명을 살려줬으니까. 그 딸이 결혼해서 혹이라도 애기를 낳았을 때 뭔 일이 있을까 봐 걱정했는데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다 내 손주 새끼 건강한데 그런 마음이 그분에게 드는 거예요. 그 약한 몸에 그 아이를 징징대는 그 아이를 그냥 이뻐서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다고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속 썩인다고요? 경제가 어려워서 힘든다고요? 가족 간에 여러 가지 마음이 불편해서 힘들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 안 만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깊이 안 만나서 그분을 몰라서 그래요. 그분을 만나면 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영원히 산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을 너무나 놓고 살아요. 너무나 예민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탄절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1장에 가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희 죄에서 건질 자이다. 또한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목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직음이잖아요. 그것처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관한 부분들인데, 예수라고 하는 말은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예수님에게 부여된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임마누엘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 앞에서는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천당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떠나서 왜 힘들어하세요? 왜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정말 절실하게 한번 기도 좀 해보지 왜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왜 이렇게 낙심하세요? 그분이 천당, 죽어서 가는 거야? 죽어서 천당 있는 거야? 예, 죽어서 많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왔는데 당시의 왕이었던 헤로드 왕이 막 불안한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막 부선이 막 움직이는 소식도 듣고, 그래서 제사장 나름대로 선지자들 눈먼 성경을 보더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다 감을 잡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상당히 아주 위기를 느꼈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박사들을 다 불러서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거든. 왜냐하면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얘기했거든요. 베들레헴의 그 작은 마을에서 예수가 태어날 거라고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니까 마침 이제 동방 박사들을 만나서 동방 박사들에게 가서 그걸 자세히 알아보라고. 자세히 알아보고 그리고 내게 연락을 달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거짓말을 하죠.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려 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쭉 말씀들을 보면 정말 슬픈,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에도 또 슬픈 소식이 이어져 와요. 왜냐하면 2살 아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 즈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냥 다 사내 아이들을 죽여요. 첫째 순교자들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예수의 탄생이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대서특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가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에 대해서 대서특필해야 되는데, 여러분 매스미디어에서 너무 조용하죠? 아마 성탄절이나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때 예수 탄생의 날에 어디서 예배 드렸다 이 정도로 끝내겠죠.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라면 이건 사기 아니에요? 사기죠. 황당한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기, 그렇다면 경찰 조사하고 검찰 조사에 대해서 여기 종교의 허구성에 대해서 밝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감각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는 쪽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현수막을 걸었어요. 축성탄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왜 벽에 성탄이라고 왜 써붙였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가 인간이 되셨고 예수님이 정말 동정녀에서 나셨으며 예수님이 정말 진정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정말 이보다 더 큰 엄청난 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어느 날 헤롯 왕은 반응이라도 했지. 우리는 반응도 안 합니다. 심지어는 세상의 바깥의 사람들이 반응 안 하는 거 완전히 악한 영에서 딱 사로잡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냥 무감각합니다. 크리스마스를 그냥 즐기는 날로 생각하고 오히려 크리스마스 날 이제 휴가 여행 갈 생각을 먼저 잡습니다.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탄절의 날을 그저 그렇게 보내는 것은 속으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그 자체, 그 생각 자체, 그리고 문제 삼기도 귀찮아하는 거죠. 그래서 무관심해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창조자신데 누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인간이 되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세주이신지 진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로 오면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닐런지요. 성탄의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것, 무감각한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걸 싫어하고 또 무감각할까? 간단하죠. 귀찮죠. 욕심대로 살고 싶고, 아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무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때요?
저주 아래 두려움 속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벌벌벌 떠는 인생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전도를 하는데 그 놀이터에서 어떤 젊은 아낙네가 우리가 권사님하고 제가 전도하는 것을 보고 막 도망을 가는데 느낌이 영적으로 확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사로잡혀 살고 있다. 그래서 권사님이 정말 발이 빠르거든요. 권사님이 정교인 운동회 하면 막 정말 막 따라잡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권사님 마침 권사님 저분 좀 이상해요. 저분 좀 한번 집이 어딘지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따라갔는데 막 뛰더니 이제 놀이터 근처에 집인데 얘를 어서 불러 모아서 두 아이를 데리고 머시마들인데 데리고 막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집을 이제 권사님이 따라가게 됐는데 그냥 안에서 문 잠그는 소리가 착착착 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상당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집을 알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이제 먹을 음료수를 사가지고 권사님하고 이제 그 집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반지하에 살았는데 노크를 했어요. 누구세요? 그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권사님이 지혜로우셔서 아유 옆집이야 문 좀 열어봐 문 좀 열어봐.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 생각 없이 문을 딱 열었는데 저희를 발견하고 나서 눈을 보자마자 문을 확 닫는데 권사님 민첩하다고 그랬잖아요. 발을 문에 딱 갖다 댄 거예요. 그러니까 문짝에. 그러니까 닫으면 발이 다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거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아마 목사만이 느끼는 냄새였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짝 그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저주가 끝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덜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제가 확 더 열고 들어갑시다 하고 권사님하고 들어가서 한데 막 이분이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막 얼굴이 막 어떻게 할 줄. 이분이 못 하나 제대로 집에서 받지를 못해요. 이 무당한테 꽉 잡혀갖고 사주팔자 운명론에 박혀가지고 이게 동튼다 그래서 그러다나 사지도 못해요. 그 반지하인데 커튼도 닫아가지고 불을 켜야만 사는 그 집에 너무 젊은 아마 30대 초반 정도 보이는데 젊은 여인이 너무 힘들게 살아요.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영원히 삽니다. 모든 죄와 저주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시면 당신에게 새로운 삶이 열릴 겁니다. 이분이 끝까지 막 거절하고 거부하는데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 사랑하심이 찬송을 하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교회는 다녔는지 그렇게 그 찬송을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예배를 했어요. 그분이 감사하게도 끝부분에 예수를 믿기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부적을 잘 찾아내거든요. 그런 은사가 있어서. 그래서 어디 부적 다 가져오세요. 그래서 부적을 다 꺼내왔어요. 이거 제가 잘 소각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교패를 붙일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는지 그분의 이름이 안흥순이에요.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그분이 안명순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동생이 안흥순, 안재희라고 남동생. 그 당시에 신월동하고 저 광명시에 있는 광명시에서 어머니하고 아들이 동생이 살았는데 그 어머니도 거기서부터 교회까지 한 50분 걸리는데도 오셨어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분들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이 예수님을 스쳐갔는데 예수님이 제 가슴에 오셨네요. 그대로부터 그 집에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친척들까지 다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요.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할 때 제일 많이 운 분이 바로 그분이.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당부를 했어요. 부교육자는 떠나지만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거고, 담임 목사님 위임해서 담임 목사의 사역을 했던 것뿐이니까 교회를 잘 지키셔야 되고 교회 앞에서 중요한 일꾼이 되시라고. 지금은 그 교회 권사가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정말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운명론에 빠져서 팔자에 빠져서 버거워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자녀들이 계속 실패하면 실패의 원인이 뭘까 답답해서 정말 깝깝해서 그런 무당들 쫓아가는 사람들이 예외로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너무 스쳐가 버려요. 유병국 선교사님이 계셔요.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 사람 같지 못하면 짐승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들은 절대로 사람 곁에 안 온대요. 왜냐하면 상종 못할 인간이라는 거죠. 상종 못할. 수시로 상아 빼먹어, 수시로 가죽 벗겨서 가져가, 수시로. 그래서 상종 못할 인간이 사람이지, 동물 같지 못한 인간을 향해서 동물이라고 표현하는 건 모욕이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이 든대요. 아주 잿덩어리라는 거죠, 사람이. 근데 이분이 그 지역의 모슬렘이 전체적인 흐름인데 그 어느 선생이 왔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교사인데, 그런데 예수에 관해서 복음을 전한다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논박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성경을 벽으로 왔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순간 걱정스러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안 믿기로 작정하고 따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어떤 진실을 얘기해도 거절하거든요. 그 마귀가 그렇게 마음의 생각을 딱 사로잡고 있으면 이게 참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선교사님이 딱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당신이 학교에서는 선생이지만 내게 성경을 배우러 왔다고 하니까 내게는 당신은 학생이라고. 그러면 내가 전하는 시간까지, 설명하는 시간까지 질문하지 말고 다 들을 수 있겠냐고. 그리고 질문이 다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기독교육 안에서 얘기를 다 끝나고 나서 그때서 궁금했던 거 다 질문하면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하니까 오케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사형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대요. 자연에는 자연의 질서가 있듯이 또 사계절이 있고 하나님의 법칙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중간중간 잠깐만요 이제 막 질문하고 싶어서, 그래서 아니 이러면 약속이 깨진다고. 선교사님이 맨 끝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따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던 대로 그대로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선교사님이 먼저 하고 이제 뒤따라 하는 거죠.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이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사오니 예수의 생명이 나를 주관하시고 인생사의 크고 작은 모든 법원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선교사님 하는 걸 따라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선교사님은 걱정스럽습니다. 내가 한 30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또 한 3시간 할 것 같고 이걸 또 어떻게 논박을 해야 되나 하고 이제 기도 끝나고 이제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더니 눈을 안 뜨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눈에 눈물이 쫙 흐르더랍니다. 거절했지만 신앙 고백하고 신앙을 억지로 따라하는 것 같았지만 주의 성령님께서 그의 영혼 앞에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말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무슬림의 한 사람의 이 교사 이분이
그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고 나서 그가 그의 다음의 삶은 그가 조용히 자그마한 마을마다 다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6개를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며 내 마음이 흥분이 됩니다. 그런데 성탄의 소식을 믿지 않는 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선물이죠. 선물. 앞에도 강단에도 선물을 상징하는 이렇게 박스들이 들어있는데, 사람들은 왜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지 그 이유를 알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선물 교환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 또 선물도 사줍니다. 성탄절에 소비되는 그 선물의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 나라의 이 경제 효과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왜 주고받는지를 잘 모릅니다. 다른 종교 창시자들, 여러분 석가모니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석가탄신일에 그들의 신도들이 아니면 보통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서 선물을 주고받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 공자가 태어난 날을 사람들이 기억해서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 지성의 최고라고 하는 소크라테스가 태어나던 날, 그날을 기념해서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고 있는 거 보셨나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날에만 선물을 사람들이 주고받을까요? 왜 그럴까요? 성탄절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이 선물이라 말하는데 이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탄절에는 여러분, 이 안에는 여러분 더 놀라운 선물인 그분이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이 말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되셔서 인간으로 33년간을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의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 춘천에서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 회복하고 계시는 우리 장순덕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이 평생을 절에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그분이 정말,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병으로 남편을 잃고 이제 4남매를 키우는데, 아들 하나, 딸 셋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40대 중반에. 그래서 여기 공장 저기 공장 다니면서, 그래서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다 결혼들을 시켰는데, 가운데서 아들이 좀 총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녀가 좋은 직장도 들어가게 되었고, 그 좋은 직장을 들어가면서 한 자매를 알게 됐는데, 그 자매와 결혼했는데 그 자매가 너무나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저희 교회를 이제 나오시게 됐는데, 그때 이제 아마 순장으로 박진우 권사님이 생각나는데, 그 권사님이 또 잘 케어를 해주셨습니다. 이분 부부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이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쓰러집니다. 젊은 날에 쓰러졌는데 B형 간염
아주 급성간염이 됐죠. 일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 이분과 비슷하게 지방이 안에서도 한 분이 같이 이렇게 목사님이 같은 증상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은 각각 달랐는데, 그런데 이제 그 병원에 성도간지에 입원했으니까 목사가 신방을 갈 거 아닙니까?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살 것 같아요. 그런 목사에게 마음과 믿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괜찮아질 거라고, 회복될 거라고. 의사는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했고 이분은요 황달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얼굴에 노래지고 막 정말 그때 그 어머니가 절에 다녔던 어머니인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처음 인상이 생각나요. 되게 쌀쌀하게 우리를 맞이했어요. 종교가 며느리가 예수 이게 믿어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자식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 집사님은 결혼하고 애를 낳고 좀 쉬면서 교사로 있었었는데 춘천에 그 고등학교 교사였었는데 휴직을 얻었던 거죠. 아마 1, 2년 얻었던 것 같고요. 그러던 중에 좀 보이지 않는 핍박도 있었으나 정말 주님께서 그 가정을 치유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이시니까. 병원에서도 의사도 좀 걱정스럽게 얘기했지만 하필이면 그 주간에 제 아는 지인의 목사님은 B형 간염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같은 나이대 비슷한데 한 분은 죽었어요. 근데 이분에게도 의사는 절망적으로 얘기했지만 목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을 가졌고 또 감동 주신 대로 믿음으로 선포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했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셔서 그분이 완치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이제 며느리든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예수 믿어야 우리가 복 받아요. 어머니 예수 믿어야 돼요. 전도를 열심히 하셨던 거죠. 그 이후에 우리 박정숙 권사님이 이제 그분이 교회 나왔을 때에 이제 순장이 되셔서 그분을 잘 케어하셨습니다. 문산에서 오십니다. 문산에서 이렇게 꼬박꼬박 오시는데 이제 이분은 제 아들 내외는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학교에 아내가 복직을 하면서 춘천으로 이제 이사를 가셨고, 그러나 그 어머니는 부지런히 나오셔서 이제 교회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시는데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순장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수술한 이후에 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속상한 게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학교를 못 갔는데 이제 이런 거죠. 며느리가 돈을 안 벌면 우리 아들이 혼자서 쌩쌩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 마음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잘할 수 있도록. 네, 놓고 잠시 기도하다가 제가 연락을 받은 날 바로 연락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좀 더 기도하고 다시 연락하려고. 며칠이 지난 이후에 순장님이 목사님 혹시 통화하셨어요? 그래서 좀 지나서 하려고요.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몇 시 타임에 전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권사님 이제 빨리 회복하셔서 얼굴 봐야죠. 그랬더니 그러기 위해서 밥 잘 먹고 있다고, 잘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경과는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며느라이 때문에 힘드시다면서 했더니 전화로만 그 안타까워하는 소식이 들려져요. 그래서 권사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 준비되셨어요? 그랬더니 네, 기도 받을 준비됐냐는 거죠. 그래서 전화하지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그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모든 어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소서. 이분은 아들이 살아난 걸 봤기 때문에 그 믿음과 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 그대로 순수하게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는데 어정쩡하게 믿지 마세요. 그분의 이름을 신뢰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영원한 천당으로 인도하실 분이세요. 또한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누구도 내 손을 끊을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 아무리 애틋해도요. 저희 장인어른이 아내하고 이제 좀 이것저것 여행 다니려고 그랬는데 뭐 평생 교직에 계시다가 교장으로 은퇴하셔서 연금이 꽤 많이 나와요.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자들 다 키워놨는데 그 수백만 원 뭐 하겠어요? 400~500만 원을. 그러니까 이제 이리저리 이제 여행도 좀 다니고 걸렸더니 아내가 누구세요? 너무 막 마음이 아픈 거죠. 너무 장인어른이 막 속상해서 울고 힘들어하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으면 남편은 아내는 나를 끝까지 함께 할 수 없고 자식들도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만 좀 같이 살다 보면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나 그 나의 빈자리를 채우실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가 또 있어요. 자녀들 취업에 관해서 걱정들도 하고 또 진학에 관해서 걱정들도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는 아빠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어요.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세요.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로 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10명의 초청을 여러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쩌면 헤롯 왕보다 더 못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헤롯 왕은 관심이라도 가졌지. 나쁜 마음이지만 여러분 무관심도 더 심각한 죄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천군 천사들이 선포하는 이 합주, 이 놀라운 그 은혜의 소리를 우리의 영혼들 초청하셔서 그 은혜가 장엄하게 퍼지는 우리 예배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죠. 우리 122장입니다.